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늘의 날을, 천국의 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날, 해가 저물고 주의 성전에 찬양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팀 열심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찬송되게 하시고 오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더하시고 목동 성전을 출입하는 발걸음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저들이 가는 발걸음들이 복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대양 육대주에 나아가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돕고 후원하며 중보기도 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일본과 미국과 우간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날로 더 일치월장 성장되고 번창하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과 모든 선교 사역이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늘 중보하는 기도가 선한 열매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시고 또 치료를 기다리며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정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오랜 어려운 수술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있고 수술을 또 앞둔 우리 엄광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12월에 있을 모든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정민성 권사님 늘 간병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 고3 친구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학 진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또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쌓아갈 때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귀한 제목감으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쓰임받는 미래의 우리 한국의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제 16장 122쪽에 있습니다.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16장 1절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이 2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3절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윤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네, 잘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불의한 청지기. 오늘 그 8절에는 따라합시다.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옳지 않다. 아니 불자에 옳을 의자니까 한자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풀어 쓰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참 난해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와의 접근을 꺼려해요. 많은 또 분들이 이 비유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비유를 종합해 보면 이것도 쉽게 풀려져요. 왜 이렇게 어렵느냐, 이 비유에 접근하기를 꺼려 하느냐 하면, 불의하게 행했는데, 몇 절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주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잘못했으면 책망받아야 되는데 뭘 받았대요?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냐 말이에요. 난해하다 해서 이게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쭉 계속 오는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초점을 알게 되면 이 비유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초점이 뭐냐 할 때, 이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옳지 않게 했던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는 이 결과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초점이 뭐냐, 비유를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초점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그 초점이 무엇인지만은 안다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왜 칭찬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본 비유의 주제는 따릅시다. 지혜. 여기에 주제는 지혜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가장 많았어요. 씨 뿌리는 비유나 뭐 그물 비유나 감추인 밭의 보화 비유라든지 가라지 겨자 시비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오늘 여기 본문의 주제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교훈의 초점이에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특히 말세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할까요?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한테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더없이 좋아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공평한 사람이,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만은, 불의를 행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도 잠언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과 30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나요? 잠언에 작은 것 있어요. 작은 세상적인 짐승과 벌레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 아세요? 개미? 우리 장학생들 개미 알아요? 개미가 어때요? 개미가 개미 특징이 뭐예요? 조그마다. 또 개미들 한번 지나가는 거 봤어요? 거기 앞에 소대장이나 있던가 중대장이? 잠언에 보면 두령도 없다는 거.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도 이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을 배우라.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해요. 또 메뚜기라든지 사반이라든지 도마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 세상 사물로부터도 지혜를 얻어야 하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사람도 지혜가 있는데 그것만은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의 악의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마귀 악의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어이구 봐요. 뱀이 악의 상징인데 뱀에게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요. 지혜. 뱀같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수함에도 그러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뱀으로부터도, 악으로부터도,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배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무엇을 배우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벌레나 짐승으로부터도 지혜를 얻으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득이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요. 참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줬습니까? 할 때도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배울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말씀은 오늘 16장 1절 보세요. 본문 16장 1절 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서 한번 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던 그 제자들이에요. 숙련된 조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소화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신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예수님이 그 청지기에게,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종은 종인데 주인에게 완전한 종이 아니에요. 자율성도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이 직접 그 수많은 종들을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고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절대 복종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종들에게 일감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집을 총괄하고 어디에 뭐가 흠이 있나 없나 다 둘러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청직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청직이. 오이코노무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건 다는 집이거든요. 오이쿠메네, 우리 WCC의 그 오이쿠메네, 세상을 집처럼 해. 한 집이다, 한 집이다 해서 세계교회 일치 우리 2013년도에 목사님이 위원장 되시고 하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온 집을 다스리는 자를 청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들을 다 관리하고 일을 시키고 감독할 수 있는 자가 청직이다라는 것이. 이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인에게 누가 가서 일렀는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 못해서 축이 났다는 거예요.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낭비. 1절에 보면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너 관리하라고 명령해 줬는데, 지명해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내 재산의 일부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 주인의 귀에까지 들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너 이리 와봐라. 청직이 너 이리 와봐라.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너가 내 재산을 어떻게 축을 냈냐? 손해보게 했냐? 어떻게 좀 까먹었냐? 어떻게 하다 그래 됐냐? 셈을 해보자 하니까 이 뭐래요?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바로 2절에 바로 셈하자 하니까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까 3절에 이제는 그 청지기직이 딱 끝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취하였던 행동이 있어요. 주인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6절에 너는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물으니까 기름 100말. 기름 100말을 주인으로부터 빌려서 썼다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로 고치라 그래요? 빨리 그 정서에다가 50말로 빨리 바꿔 써라. 그러면 50말 탕감해 준 거예요. 100에서 50이니까 50말을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해 주는 것도 벌써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이 딱 잘리고 나면 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잘 돌봐주지 않을까. 내 직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 내가 거처할 집을, 거기도 나오잖아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너는 얼마를 빚졌냐 하니까 밀백석의 빚을 졌습니다 하니까 당신도 빨리 고쳐 써라. 얼마로? 80석으로 고쳐라. 20 탕감해 준 거죠, 이 사람에게는. 자, 이렇게 옳지 않게 행하는 청지기를 주인이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으니까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칭찬 듣냐? 사람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땅히 잘못했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했기에 그의 지혜가 도대체 뭔지를 오늘 그것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설명하고 나면은 이래서 불의한 친구를, 거기에 나오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쉽게 이해가 오게 돼요. 자, 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요? 그가 일을 잘 그렇게 처리한 지혜에 대한 지혜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취한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할 때는 첫 번째는 지난날의 잘못을 곧바로 시인했다는 그 지혜, 그것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봐라, 셈하러 와보자, 계산 좀 해보자 했을 때 이 사람이 벌써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곧바로 깨닫는 거예요.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을, 지혜를 깨달아서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추궁할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한 곳이 한 곳도 안 나타나요. 당신이 잘못했어 할 때,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 할 때 다윗이 맞다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회개해요.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의 잘못이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곧바로 시인했다는 점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지혜예요. 이 지혜를 칭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사과할 때 깨끗이 사과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때에 네,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마지막 곧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지혜예요. 이 청지기가 마지막을 안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를 안 거예요. 이 직분이 날아갈 거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그래서 벌써 다 탕감해주고, 내가 이 직에서 물러나면, 꾸러 가면 그 집에서, 탕감해준 그 집에서 나를 영접해 주지 않을까까지 벌써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한계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난 영원히 살 거다. 영원히 이 땅에서 안 죽어. 이건 지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세 번째 그의 지혜는 남은 시간, 남은 자기의 권한, 아까 권리가 있다 했잖아요.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성을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시간, 남은 권한을 잘 선용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청지기 다 그만두라 하기까지 자기 할 일을 지금 계속 해나오는 거예요. 선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 인생이 80이다 90이다 딱 끝날 종착지가 올 때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지혜. 남은 기회가 어디인지.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기도문이 시편 90편인데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내 남아있는 날이 며칠 남아있는지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저 여러분들 삶이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12월이 곧 다가오는데 올해도 벌써 이제 한 달 달력 한 장만 딱 남았어요. 점점 끝을 향하여 달려가요. 남아있는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 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거든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 안에서 남아있는 기회, 남은 시간, 남은 권한들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생각을 이 청지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청지기는
과거를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부도덕한 옳지 않은 재물을 그걸 친구를 삼으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남겼을 것 아니에요. 100마리에서 50 했으면 50을 남기고 100에서 80 했으면 20을 남긴 것 가지고 선한 일을 썼다는 게 선한 일에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한 그런 마음, 이 불의한 재물이지만 선한 일에 이 정직이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하나님께로 주신 물질들을 선한 사업에 쓸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쓰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쓴다면 그 물질은 귀하다는 거죠. 귀한 거예요. 이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땅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차를 사는데, 뭐 기물, 성물을 사는데,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자원해서 바쳐요. 또 장학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참 남는 것은 그것이에요.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남에게 많이 준 것, 먹는 것만 남는다고 전에 우리 부장님 손주가 먹는 것만 남고, 먹었으니까 자기 것이잖아요. 먹는 것도 남고, 그 다음에 베푼 것이 남아요. 베푼 것이. 남에게 베푼 것, 남에게 선한 일, 좋은 일 한 것들,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돕고 하는 것들도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실 거예요. 속초 농안교회가 불이 났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보낼 수 있었던 이 마음들도 다 하나님 주신 짜투리,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게 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은 자들은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아니하고 계속 밖으로 이렇게 퍼내주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보면 늘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까? 남에게 더 베풀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줄이고 적게 쓰고 하시지만 남을 위해서 줄 때는 푹푹 쳐서 주시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송편, 어머님이 해준 송편 20살 때 얼마나 젊은 청년이 많이 먹어야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안동시내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너 혼자 먹어라 그러니까 진짜 혼자 드시려고 그 한 방에 4명 사는데 그 서랍장에다 기숙사에 넣어놨다가 계속 도니까 이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송편이 곰팡이가 다 피잖아요. 나누어 먹었더라면 서너 개라도 먹었을 텐데 나누어 먹지 않고 혼자 드시려고 하다가 한두 개 먹고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곰팡이 펴. 이틀 3일 지나니까 파랗게 곰팡이가 다 피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는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늘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게 같이. 꼭 식사할 때도 꼭 불러요. 우리 나가기 싫은데 꼭 불러가지고 부목사들 누구 불러라. 집에서 먹고 싶은데도 갑자기 전화 와요. 쭉 가면은 전부 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부목사들 쭉 모아놓고 같이 드시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목사님은 혼자 드시면 뭐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여럿이 같이 먹으면은 맛이 좋은데 그걸 미리 깨달은 거예요. 20대 그 젊은 때에. 그래서 나누어주고 계속 베푸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도 그 수백억을 갖다가 병원을 짓는 것, 성소병원, 영광학교, 캄보디아, 뭐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그런 마음이랑 이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게 지혜로운 청직이 그 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견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실로암을 한번 같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약속했죠. 실로암 알죠?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요. 실로암 우리 신상근 목사님 있잖아요. 장신대 생기고 시험 안 보고 신대원 졸업한 분이라 했잖아요. 특차로 제가 최초의 특차 신학 장신대 신대원을 어떻게 형님은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갑니까? 이 실로암 항곡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항곡 지어가지고 온 우리나라의 복음성가에 군인들에게 특별히 군인들에게 그 곡이 최고 인기가 높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 곡을 좋아해가지고 신상근 목사님을 명성교회 부목사로 부른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저 우리 목사님의 그 해양교에서 쫓겨나서 그 어려웠던 그 시절 그 곡과 어떻게 그렇게 유사한가 해서 이 사람 불러라. 이 사람 어디 있나 이 작곡가. 그러니까 신일교에 있었어요. 신일교에서 그럼 이 사람 보내주시오. 이광선 목사님께 총회장님께. 그래서 명성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광선 목사님도 늘 일부 예배 본당에 오시잖아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반주가 나중에 되나요? 곡을 실로암 거기 있어요. 군인들 논산 연무대에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준용이도 저기 갔는데 저기 연무대 교회가 한 8,000석 대요. 새로 지었어요. 물론 목사님만. 저 청년들이 앞으로 예담이도 저기 가면 해병대 가면 저기 안 간다. 육군 가면 저리 많이 가야 돼. 얼마나 저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 뒹굴고 난리 나요. 각계전투하면서. 한번 보세요. 한 4분 정도. 앞에서 지금 찬양 인도하죠.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연대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훈련병 전부 머리 깎고 지금. 저기 여자분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남자니까는 자기 멋대로 춤추는 거예요. 지금. 율동하고 난리 나고. 연무대교에 저 기어다니고 각계 전투할 때 저렇게 옆으로 낮은 포복 무슨 포복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또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다 저러셨잖아요.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군인들도 또 고생 많이 하는데 이제 12월 달에 따뜻한 내의하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선물을 지금 우리 총무장 부장님하고 여러 행사부장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연무대 교회가 낡아가지고 제가 87년에 군에 갔거든요. 1987년 9월 7일 날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저 교회를 지었었어요. 이 교회 바로 전에 교회가. 근데 87년부터 지금 얼마예요? 2019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3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다 낡아지고 비가 오고 하면은 그 수용 인원이 한 2,500명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훈련병들이 와서 밖에 비가 오고 눈 오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1부 예배 마치고 빠져나가고 또 밖에 있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2부 드리고 또 빠져나가고 3부 드리고 이렇게 한 3부, 4부를 드려야 수용할 수가 있어서 군보그마 후원에서 우리 목사님께 와서 붙잡은 거예요. 좀 큰 예배당 지어달라고. 그래서 위원장으로 목사님이 전국에 또 이렇게 모아서 한 250억을 모았어요. 한 170억, 80억이 그 예산이었는데 자꾸 짓다가 보니까 더 올라가가지고 결국 그 모든 부가로 된 것들도 다 해서 아주 완전하게, 온전하게 준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아주 세계적인 아주 주차장도 몇 천 대 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연무대에 지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훈련병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 주영이도 나중에 해병대 가나요? 주영이는 어디를 좀? 육군 가고 싶어요? 공군 가고 싶어요? 군에 안 가고 싶은가 보다. 가고 싶어요? 무슨 군대를 가고 싶어요? 무슨 부대로? 특공? 주영이는 특공 잘할 거예요. 하영이도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날렵한지. 우리 봤지? 우리 군인들 막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에 찬양할 때 그렇게 막 어우 잘하네 아주. 난리 나요. 각계 전투하면서 뭐 딴 걸 포복하고 저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저렇게 하고 또 엄마 설교하거나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또 부르다 보면 또 눈물 쏟고 가고. 참 군인들이 집을 떠나고 부모님 떠나서 이렇게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우리 준용이와 또 우리 희성이, 동안이 이번에 또 김수경 집사님 아들이면 금주에 언제요? 퇴소 안 해요? 했어요 퇴소? 금주에 아니에요? 무슨 요일 해요? 내일 해요? 자대는 어디로 돼요? 김포로나 어디로 해요? 내일 알 수 있어요? 이제 자대 배치를 하고 이제 자대로 이제 옮기게 되겠네요. 요 김포 오면 가까울 텐데 통진에 여기 해병대 있어요. 마송에 거기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김포 있고 백령도 있고 김해도 있다던가요. 김해 해병대 김해도 있어요.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이 없나 보죠. 전부 방위 출신이나요? 육군 출신이나요?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이렇게. 저 동해안에는 해병대가 없는 것 같고 포항에는 있죠. 해병대가. 이쪽 동쪽에 포항 그 위에 속초 저 위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육군들이 지키고 해군이 지키는데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로암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로암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장학생들이 일어서요. 일어서서 장학생들은 울어도 내 눈에는 박수 크게 치면서 박수 크게 쳐요. 박수 크게.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맘속에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영이가 아주 군인처럼 잘하네 이걸. 아주 잘해요. 그럼 오늘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 얘기세요? 아주 아까 율동하는 거 보니까 군인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저희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며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터널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창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으로 관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장학생들과 에스더 장학생들 또 열심을 다하여 주의 성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으로 잘 쑥쑥 자라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갈 때 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고이 붙잡아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또 가정과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지날 때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일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